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아,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7장 어, 그 자녀에게 주는 권고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또 거기에 빠지는 어리석은 지혜 없는 청년에 대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음, 그 음녀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른 지혜를 버리고 자기의 정욕에 따라 이방신 말로 호리는 좋다라고 말하는 이방 다른 여인 그 우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비유해서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을 감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감춘 여인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뭐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마음을 감춘 게 아니고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떠들며 완악하며 그리고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 이게 계속해서 이 시끄럽고 떠들고 뭐 마음이 굳어 있고 이게 그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여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여인의 특징인데 이 여인의 또 다른 특징이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밖에 다닌다는 거죠. 거리에도 나가고 광장에도 나가고 모퉁이에도 있고 이게 지혜로운 여인의 반대말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여인 지혜라고 써놨는데 지혜가 여성형 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누구와 함께 있냐면 여호와의 곁에 머물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곁에가 보통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누구누구 옆에 아니면 전치사의 그 영어에서 말하는 전치사 with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여인 지혜는 그 여호와의 곁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돌아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라고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그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을 모르는 것도 일종의 그런 우상 숭배나 아니면 음란한 여인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수치심을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우상 숭배가 고대 우상 숭배는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경 사회 속에서 농사가 잘 되는 것,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 의식 자체가 여자 사제와 남자 사제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것이 고대 종교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종교의 특징이었습니다. 모습이었기 때문에 수치심을 모르는 것이 맞죠. 인간관계도 물론 음란한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세상의 기사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성경과는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화목제 그래서 확실히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 이방 우상 종교를 우상을 섬기는 종교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종교를 이용하겠습니까? 이건 지금 그래서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해서 그 화목제 그 자기가 드린 그 제물이 오늘 드렸기 때문에 집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음식도 있다. 이것이 뭐와 똑같냐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채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음란함을 위해서 종교적인 정당성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또 교회 안의 성폭력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서울의 큰 교회 하나가 이게 모두 무너진 청년부가 갑자기 무너진 이유가 있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자 청년들을 건들고 다니는 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외양으로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충분히 갖출 수 있습니다. 근데 분별해야 돼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성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특별함을 또 강조하죠.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여성을 이게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여성 명사 때문에 이렇게 여성을 음란한 것으로 표현했지만 이 남성에 의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두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죠. 하나는 굉장히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너에게만 준다, 너에게만 가르쳐 준다, 너만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특별함을 강조하는 것을 두 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그 길이 바르지 않다면 수치심을 모르는 것이고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에서는 이번에는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일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창기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창기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침상에는 요와 예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명품이거든요. 그 무늬 있는 이불 이게 애굽에서 직수입한 거고 요도 시리아나 그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것을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향도 이미 아름답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디테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탄은 굉장히 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정당성도 사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만은 특별하다라고 대우하고 또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어쩌다가 이단에 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단과 한번 싸울 일이 있었는데 그 이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인수를 해서 십자가를 땡강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교회를 아주 그 내부를 아름답게 인테리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곳이 여기가 천국이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게 화려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디테일이 있어요. 사탄은 매혹적일 정도로 매우 치밀하고 그리고 매우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열매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가 결국 악한 것이고 그 열매가 음란한 것이고 열매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사탄의 디테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도 굉장히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뜻은 사랑을 잔뜩 마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밤새도록 그런 그
성적인 욕구에 가득 차 있는지 볼 수 있고, 또 18절에서 사랑하며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다른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정서적인 연대감이 없는 어떤 욕정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욕, 욕구, 탐욕 이것만 가득 남아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의 특징으로 또 남편이 또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여기서는 또 남편이라고 번역은 그렇게 해놨지만 원어는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 사람 남편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 문화에서 나의 남편 혹은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랑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어디에서 보냐면 실제로 그 최근에 영아들 이렇게 많이 방치돼서 죽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보면 다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도 여전히 성적인 욕구를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집안이 다들 서로 책임지지 않고 정욕만 추구합니다. 또 더군다나 법 자체가 이제는 간음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해서 이 사람도 간음을 하고 이 사람도 간음을 하면 부부가 서로 그냥 아이는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죽었죠. 최근에 계속 그런 기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남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자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었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 미혹이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에 잘 넘어가요, 사람이.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에서 화살이 그의 간을 뚫게 되리라.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또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지금은 좋죠. 지금은 좋고 쾌락이 있고 뭔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지만 그건 결국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의 말이 결국은 사랑을 흡족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을 하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물론 음녀의 길도 마찬가지지만 남녀에게 모두가 다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음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버려도 된다, 하나님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와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한 5년 뒤에 새벽 기도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파트 단지에 그 새벽 기도를 가시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만큼의 젊은 나이에, 젊지도 않은데 젊은 나이에 새벽 기도를 가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더 이상 새벽 기도가 과연 5년 뒤에도 존재할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것이나 뭐 그런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면 비웃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자녀들조차도 비웃습니다. 지금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게 먼저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가르쳐도, 이야기해도 지금 급한 자기가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고 시험 공부하러 가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정당화가 돼요. 그것이 전부 다 음녀의 길입니다. 다른 것이 음녀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젊은이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음녀의 길을 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주며 선물하면 비웃어요. 그건 그들에게 선물이 되지 못해요.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 잘못된 지혜에 미혹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나의 만족을 위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달콤한가? 사람은 어디를 쫓아가는가? 결국은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말초적인 자극을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가르치고 또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진정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의 사명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부터 다시 좀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처음 교회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놓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것을 먼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꼭 사탄의 참소와 같이 들어와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내 삶이 이런데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 그 발견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